오늘 말씀은 우리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또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뭐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주일날인가요? 그럼 지난 화요일날이 일주일이 좀 멀어. 뭐 때문에 바빴는지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야곱이 생육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말이 보내는 것이 쫓아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시키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그 아들 야곱을 향해서 이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너는 그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바로 생육은 자손의 축복을 받아라. 번성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생육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을 가는 명분이 뭔가 하면은 죽을까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죠? 장가 가려고, 결혼하려고 지금 보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게 되고 생육하게 되죠. 그래서 생육의 축복이 바로 지난번에 기록이 됐어요. 7년 동안에 자식이 몇 명이 태어났다고요? 10명은 2명 태어날 때는 안 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10명만 들었다. 몇 명이 태어났다고요? 아들이? 딸이?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아내는 몇 명이죠? 공식적 아내가 2명. 그냥 비공식적 아내가 2명. 그래서 합이 그 넷으로부터 자식이 몇 명? 12명. 자, 그 중에서 애를 제일 많이 낳은 아내는 누구라고요? 레아. 몇 명? 예.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웠을까요? 그러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서 난 애는 몇 명? 지금 1명이에요. 아직까지 1명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1명.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각각 몇 명씩 낳았죠? 네? 2명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2명을 낳았죠.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여종의 아들 2명에서 4명, 그 다음에 아내 2명에서 이 6명하고 2명, 그거 다 합쳐서 12명이 뭐가 됐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종의 아들이나 아내의 아들이나 동등한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의 제도가 종도 생기고 처도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첩도 생기고 또 애인도 생기고 그런가요? 이런 게 있는 거지. 인간에게는 그런 제도가, 하나님은 모두가 동등해요. 인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12를 낳는데, 자, 이 12명 이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제일 첫 아들 이름이 뭐죠? 루벤. 루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 여기까지는 그래도 반은 다. 세 번째 레위. 이쯤 되면 이제 한두 명 남습니다. 네 번째 유다. 딱 2명 남았어요. 자, 5번째
네, 당.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네, 이렇게 낳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명 낳고 35장에 가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버스 안에서 낳았는데 길에서 애를 낳고 이 라헬은 죽습니다. 애를 낳는 중에 죽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서 12명이 되죠. 그게 베냐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7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가 없으니까 얻기 위해서 무임 노동을 했죠. 7년 동안.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됐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무료봉사하죠. 그 무료봉사는 7년 동안에 두 여인과 두 여종을 통해서 몇 명이 태어났다? 12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7년 동안에 어떻게 12명이 태어날까?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는 4명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쪽 저쪽에서 애를 가진 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육의 축복을 지금 누가 받았나요? 야곱이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육의 축복을 받았는데, 생육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한 일이 뭘까요? 네? 야곱이 뭘 했어? 지금 생육의 축복, 아들 이렇게 많이 낳느라고 야곱이 했던 일은 뭐예요? 아내들 둘은 하다못해 시기 질투라도 하고 경쟁이라도 했는데, 이 야곱이 한 일은 뭘까요? 그냥 애 낳는 것만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사실은 30장 이전에 보면, 우리가 지난 배웠던 30장 이전에 보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4명이나 애를 낳는 거 보고 시기가 나서 남편 야곱을 부르죠. 제발 나를 통해서 애를 좀 낳으세요. 나 좀 애 좀 낳게 해주세요 하고 따지죠. 그때 대답이 뭐죠?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애를 낳게 하고 안 하는 그런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의 축복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그것이 30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생육의 축복의 핵심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야곱은 정말 그냥 대만 얻었을 뿐이에요. 한 게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제 번성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제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어떻게 양들, 소떼들, 짐승떼들과 종과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 재산이 거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처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를 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소유하고 짐승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전토지에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애를 못 낳았던 정말 사랑, 어떤 자기로서는 자기 아내의 본처인데 그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는데 질투까지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사실 요셉을 낳고 나서 창세기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그 요셉만 사랑.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애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편애가 나중에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게 되고, 요셉은 그래서 애국으로 쫓겨나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가 그렇습니다. 혼자만 사랑을 안 받아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니까 드디어 자기 가정의 생육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다 애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생육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하나님 땅에 온 나의 목적이 성취가 된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내도 얻었죠. 생육의 축복도 얻었죠. 그러니까 내 자손 씨의 축복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걸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7년, 14년 동안 무임 노동을 하고 얻은 이 아내와 내 자식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재산이 말이죠. 이 소유가, 아내와 이 소유가 아직까지는 라반에게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얻은 이 처자를 내가 같이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겠다, 고향을 가겠다. 그리고 내 처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이 요청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돈을 버는 빌미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드디어 축복을 받는, 번성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아들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몸값으로 노동을 했지.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11명 아들도 낳았지. 그런데 이제 뭐냐?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요셉도 얻었죠. 그러면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제는 땅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돌아가야 되겠다는 어쩌면 믿음의 고백일지 몰라요. 나는 이제는 내가 조상들이 그리고 내게 축복이 내려졌던 그 땅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려 그러면은 고향으로부터 어머니가 연락이 와야 됩니다. 니네 형 애서가 지금 화 다 풀렸다 하는 연락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도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고 형이 화가 풀렸다는 얘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좀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네가 떠났던 너의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렇게 떠나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 27절하고 28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내가 떠날 때인데 자식이 12이고 아내가 4명이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빈털털이 도망자로 와서 이렇게 가족을 이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외삼촌이 뭐 지참금은 아니지만 충분한 보상을 해줄 거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의외로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27절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야곱 너 때문에 나를 복을 줬다. 이걸 고백을 덜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야곱이 그런 이 일을 사실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부가 외삼촌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야곱 때문에 복을 내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지금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야곱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굉장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했던 축복.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걸 갖다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아주 굉장히 인색하고 비열한 외삼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유, 손님께서 우리 식당에 올 때마다 손님이 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손님이 우리 가게 오니까 말이죠. 우리 가게 손님들이 더 늘어나요. 손님이 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되는데 저 인간 화상, 저 화상 때문에 우리 맨날 힘들어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복의 통로라는 개념이죠. 자, 그걸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가겠다 하니까 나 너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27절에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건 뭐 기도를 해서 뭐 통찰력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달았다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하면 점을 쳐서 알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하고 라반이 점을 쳐봤더니 바로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돈을 벌게 했다는 점을 점겨가 나왔다. 그럼 라반은 하나님을 믿나요? 뭐냐? 아니잖아요. 바로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돈 벌어다 주는 돈 복덩어리인데 어떻게 보내겠어? 머물러라. 너 있어라. 너 가는 순간 난 손해라는 거야. 막 붙잡는 거야.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내 달라는 대로 품삯을 나한테 주겠다. 네가 달라는 대로 이제 품삯을 줄 테니까 소위 임금을 줄 테니까 그대로 있어라. 붙잡아 두려고 지금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네가 14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내 딸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를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조카야 하고 내 재산 반에서 반을 떼가지고 넣지만 뭐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라반은 그런 게 없어요. 붙잡고 다시 일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최고의 일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벌어주지, 일 잘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31절에 보면은 31장 넘어가서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내가 이 라반의 아들들한테 내가 너네들 아버지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뼈까지게 일했는지 아느냐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그 얘기를 듣고 29절에서 30절 두 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 마디가 라반이 붙잡으니까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 잘 알지요 하고 우선 자기가 일했다는 것을 인정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했다는 것을 외삼촌이 알아주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외삼촌 재산을 보니까, 양을 보니까 셀 수 없는 엄청, 지금 하란 땅에서 삼촌이 제일 부자입니다.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세 번째가 얘기하는 거냐? 세 번째, 나의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나의 공력. 나의 공력, 그러니까 내가 뭘 수고하고 애쓴 거다. 이런 의미가 공력인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나의 공력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일을 하면서 발걸음이 닿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걸 야곱도 아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단 뭐 한 이틀만이라도 갔더니만 막 일이 전부 잘 풀렸다. 그런데 14년 동안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양이 아파서 손을 댔더니 양이 나버려. 양이 물에 막 개울에 빠져 그런 데까지 흙 떠내려가는데 그랬더니 나와. 구덩이에 빠져서 손대 못 대는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막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르겠네요. 정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외삼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슬쩍 자기 얘기를 비칩니다. 근데 내가 장가도 가고 아내도 4명에다가 애도 12명이나 됐는데 그럼 내 가족은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겠어요? 책임질 방법이 뭐겠어요? 하고 이제 외삼촌이 묻습니다. 쉽게 돈 내놔라 이거 아니겠어요? 뭘 좀 달라. 그 말을 듣고 31절에서 33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명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잘만 얘기하면 있겠다. 그러니까 얼른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대답하는 게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딱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외삼촌이 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염소떼를 내가 쭉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얼룩진 거, 줄무늬가 가 있는 거, 까만 점이 생긴 거, 양떼들 하얀 양 말고 좀 흠이 있는 거, 그거는 또 염소는 까맣잖아요. 거기에 또 얼룩진 염소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골라내가지고 내 걸로 하고 하얗고 튼튼한 좋은 양, 까만 흑염소, 이거는 건강에도 좋으니까 흑염소, 이거는 외삼촌 걸로 하세요. 그러면 보통 양들을 키우면 말이죠. 거의 한 15% 정도가 그렇게 좀 얼룩진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보면은 야곱이 너무 겸손하고 양보해요. 나는 그것만 갖겠다. 좀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얼룩지고 모자란 점 있는 것만 내게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얗고 까만 염소는 전부 삼촌이 갔어요. 그러면서 또 2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골라놓고 내가 딱 삼촌 보고 검사를 받을게요. 혹시 그 중에 하얀 거라나 까만 염소가 하얀 양이 만약 끼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놈을 합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직하게 자기는 얼룩지고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것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내 걸로 하겠습니다. 이 라반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속으로는 아마 막 회제를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 엉뚱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제안은 바보예요, 바보. 자기 일한 거 있고 하나님 삼촌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그러지. 자기도 그렇다 그러면 삼촌 눈 딱 감고 반만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숫자 셀 수 없으니까 반 세가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그냥 반만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거래 흥정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은 우리가 야곱은 어때요?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답답해요. 야곱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자. 대체로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까만색인데 그러면 얼룩지고 점진 거는 무늬 낸 건 너무 작은 숫자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야곱이 왜 이런 안 보내줄까?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4년 일했는데 그런데 자기 딸도 아내로 왔는데 그런데 갔는데 이런 제안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래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유 사과 썩은 것만 좀 주세요 이러고 사가야 되는가? 아유 수박 있잖아요 고른 것만 저 가져갈게요 이래야 됩니까? 아유 생선가게 갔더니 이거 눈이 아주 완전히 한물 같네 이것만 내가 가져가지고 갈게요 이래야 되냐? 지금 야곱이 하는 제안은 그겁니다. 그런 양하고 그런 염소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할까요? 저는 여기서 야곱의 또 위대한 그 믿음을 봅니다. 야곱은 지금 14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봐요. 외삼촌이 형편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자기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방 제일의 갑부로 만들어 주셨다. 그걸 14년 동안 야곱은 양을 키우면서 염소를 키우면서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세상에 양 키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14년 동안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많이 필요 없어. 어쩌면 한 마리도 필요 없었지만 나 그냥 갑니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의 많은 주석 전부 다 그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혹시 외삼촌이 안 줄까봐 미리 꼬리 한번 딱 내리고 요거라도 좀 얻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해석이 반대예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라반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제가 뭐 좋겠어요? 아니면 당황하겠어요? 이럴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일꾼이 남는 것도 힘든데 느닷없이 제안하는 게 그런 것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Why not?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냐?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 황제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속으로는 막 쾌감을 좀 이제는 야곱을 붙잡을 수도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헐값을 주고서 아주 싼 임금을 주고서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일꾼을 잡을 수 있다는 이 기분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야곱은 얼룩지고 점 있는 줄무늬 이런 양과 그 다음에 그런 염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일꾼으로 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라반의 행동입니다. 라반의 행동이 문제가 돼서 바로 그날 돌아가가지고 자기 양떼를 돌아보면서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간 거, 그 다음에 까만 염소 말고 줄이 가고 얼룩진 거 이런 염소들, 양들을 전부 골라냅니다. 그걸 골라가지고 누굴 줘야 되겠어요? 야곱을 줘야 되는데 야곱을 안 주고 자기 아들들한테 싹 준 거예요. 죽기 전에 먼저 싹 빼가지고 아들들한테 다 넘겨버려요. 야, 이 인간 정말 외삼촌 이거 정말 사람 잘못 만나는 싹 골라가지고 먼저 자기 아들한테 다 주고 나면 그러면 야곱에게 지금 줄 양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것까지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는 자기 하얀 양, 까만 염소를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면서 너 이거 키워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3일 길을 쭉 가서 멀리 떨어져 가서 양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양이나 염소는 하나도 안 준 채로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3일 길 멀리 떨어나니까 만나지도 못하게 이 색깔이 있는 거는 만나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고 3일 길 떨어져서 오지도 못하게 이걸 어떻게 훔쳐가지도 옆에 와서 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버리고 오케이? 자 계약 끝.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무슨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줄무늬 점 있는 거 하나 했더니 하나도 없고 하얀 양들만 그리고 까만 염소만 자기가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야곱 생각에는 결혼하려고 했더니만 레아를 덜렁 보내가지고 7년 뽑아지게 헛고생하게 한 거. 라반은 철저하게 속이겠어요.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복덩어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역경을 가져오고 삶의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야곱은 축복을 14년 동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축복을 누릴
만한 때인데도 여전히 시련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고통. 이것이 믿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거의 전부 다예요. 막 복으로 엄청나게 채워지는 경우는 뭐 잠깐 있어요. 이렇게 고통이 적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 갖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혹시 뭐 안 하는 분 없겠죠.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정말 모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올까? 그런데 왜 힘든 일이 올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고 외면을 하시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한테 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슬픔과 괴로움을 주고 이런 장벽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앞에 놓는 걸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야곱이 무슨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어요. 일을 7년,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손해를 끼쳤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야곱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좀 참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서 막 외삼촌을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혹시 자기가 또 금방 부자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너 양보했잖니. 너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지금 확실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라반만 나쁜 놈이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사기쳐서 이기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한 엄청난 지금 찬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데 이렇게 조금 주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주시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복을 받는 길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힘들어 하고 나가버리면 그 순간 텅 빈 곳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럼 해방을 시켰으면 말이죠. 가나안 땅에 금방 가서 축복을 받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와가지고 겨우 3일길 와가지고 만나는 게 홍해바다예요. 죽게 생겼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런 홍해바다가 생겼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37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 그 해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37절 43절에 보면 야곱은 지금 이 역경을,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이죠. 지금 어떻게 야곱이 이겼는가를 우리한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네?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어떻게 이기겠을까요? 네? 자기가 가진 방법을 써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보죠. 첫 번째 뭐냐면 세 가지 나무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37절에 보면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무슨 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뭐예요? 미류나무지. 버드나무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나무? 살구나무. 우리 아몬드 다니는 이런 나무예요. 세 번째는 무슨 나무? 신풍나무. 야, 요거 잘, 신풍나무가 뭔지 아세요? 네? 신풍나무가 뭔지. 우리 시골에 가거나 하면 신장독기랑 플라타너스라고 꼭대기로 휘로 올라가고 이파리만 넓은 조금 다르죠. 그런 나무 바로 플라타너스. 이 나무가 바로 신풍나무예요. 자, 이 세 나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야곱이 삼촌이 라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고 나서 지금 자기가 세운 전략이고요. 이 세 나무 푸른 가지를 우선 꺾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요. 그럼 껍질을 벗기면 가지의 속은 뭐가 나올까요?
하얀색이 나오죠. 그죠? 그 하얀색을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는 물가에다 이렇게 꽂아서 세워둡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무슨 뭐 방법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물을 마시러 물가에 왔던 양들이나 염소가 그 물가에 세워두게 되면 그 세워둔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얼룩진 거, 알록달록한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새끼들만 자꾸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하얀 가지를 세웠는데 해가 쨍쨍 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더운 햇볕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하얀 양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져서 거기에 줄이 간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여튼 성경,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뭐 맞는지 틀린지 하여튼 속설이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그렇게 줄을 세웠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말이죠. 좀 튼튼하고 아주 이제 실한 놈들. 양은 1년에 2번 새끼를 낳습니다. 가을에 한 번 출산하고 봄에 한 번 낳아요. 근데 가을에 낳는 이 새끼들이 보통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출신의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그때는 나뭇가지를 세워요. 그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나무를 세우면은 우선 이 양들이 생식 활동이 활발해져요. 반드시 새끼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면 주리가 있는 걸 낳게 되는 거고 무늬 알록달록한 걸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비실비실한 봄에 난 양이나 이런 게 오면은 나뭇가지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것들이 생식 기능이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새끼도 안 나요. 그럼 비실비실한 거 따로 골라가지고 비실비실한 거는 삼촌가. 왜냐면 하얗고 강한 거 비실비실한. 그 다음에 아주 실하고 튼튼한 놈들한테서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생겼다? 알록달록. 요거는 내 거. 근데 수가 여기는 새끼도 안 낳는다 비실비실해. 여기는 새끼도 많이 낳고 하면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세움으로써 새끼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줄무늬, 얼룩진 거, 점박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과학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양을 오래 치다 보니까 그걸 유심히 관찰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만약 그렇게 발견했으면 말이죠. 이 라반의 양들의 얼룩진 거는 거의 3분의 2가 돼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그들의 이 기록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모르는 때에 천사가 본래 라반한테 가서 그 양을 갖다가 아들들한테 그걸 감췄잖아요. 그걸 갖다다가 야곱에게 갖다 주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간에는 뭔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천사 핑계대고 그렇게 했다. 그걸 성경은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천사가 했다. 이렇게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해석을 합니다. 유대 라피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가 나무를 세웠기 때문에 나무를 안 세웠으면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무를 세운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방법이 나무를 세웠다 그래요. 버드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다 껍질 벗겨가지고 세웠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에 효염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의해서 양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있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단지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나요? 그럼 왜 우리 성경학자들은 지팡이 연구를 안 해요? 지팡이에는 놀라운 영역이 생겨가지고 물을 쫙 가를 수 있는 기운이 쫙 나가요. 뭐 이런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꼭 나무가지를 연구를 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더 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랑하는 생도들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한 자기 제자가 말이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그만 요단강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불려왔는데 저 도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 그래? 그럼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라. 그거 딱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건졌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도끼를 건지게 한 게 뭘까요? 나뭇가지일까요? 그런데 왜 거기서 나뭇가지 연구를 안 하냐고. 나뭇가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물의 부력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고 도끼가 뜨는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쳤을 때 소경 보고 뭐래요? 진흙을 가지고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진흙이 병을 고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걸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게 31장에 넘어가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1장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눈을 들어 보라 했더니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얼룩진 것들 이런 양과 염소만 보이는 꿈을 꾸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건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버드나무나 신풍나무는 어쩌면 모세 지팡이나 똑같은 거예요.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야곱이 아들을 그렇게 낳을 때 한 게 하나도 없듯이 지금 이렇게 재산을 얻은 것에도 한 거라고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쩌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야곱이 라반의 것을 뺏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속인 걸까요? 야곱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룩진 게. 흰 것만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무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금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사기로 해석하는 게 저는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 사기일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건데 그냥. 그렇다고 뭐 뺏기를 해서 뭘 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식당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비탕을 해요. 근데 옆집에도 하는데 우리 갈비탕에다가는 저 집 옆집도 해봤더니 그 집에는 옆집 갈비탕을 끓이는데 먼저 물을 넣어가지고 구한 다음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레시피가 방법이 있어. 그럼 나도 그걸 따라 해가지고 조금 개발해서 양파를 넣을까 아니면 무 말고 대파를 넣을까 해가지고 더 맛있게 끓였어. 그 손님이 우리한테 와. 내가 속인 겁니까? 내가 손님을 일부러 저 뺏어온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미용실을 하는데 옆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는 겁니다. 나는 염색약도 좋은 거 쓰고 카트도 더 멋있게 하고 이걸 많은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30분 동안 한다면 나는 40분에서 더 염색이 잘 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오는데 내가 무슨 저 옆집을 속인 겁니까? 우리는 이런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야곱이 사기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야곱이 일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괜히 결벽의식 아니면 하나님한테 경건의식이 너무 앞질러가지고 마치 세상 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하게 되면 너무 세상적으로 하지 마. 매달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단지 야곱은 자기의 경험과 모두서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꿈속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의 행동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두 가지 역설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을 때 했던 게 뭐였어요?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무슨 놈이죠? 붉다는 거 아니에요. 에서, 에돔은 붉은 말인데 붉은 것을 그 붉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속여요? 붉은 걸 가지고 속여요. 붉은 죽을 가지고 속였다. 놀랍죠, 그죠? 붉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서를 속이는데 붉은 죽을 가지고 속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맞죠. 라반이라고 하는 게 희다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거예요.
하얀 라반, 하얀이라고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반을 어떻게? 바로 껍질을 벗겨서 하얀 가지를 가지고 지금 라반에게서 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더 놀라운 건 또 이런 거예요. 라반은 말이죠, 야곱에게 튼튼하고 예쁜 라헬도 주었지만 눈도 약하고 비실비실한 레아도 역시 아내로 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튼튼한 것만 자기가 갖고 병든 것은 오히려 라반에게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야곱의 신실한 믿음적인 그리고 양보하면서 겸손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사기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교활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을 속인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뭘 속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야곱이 오늘 이 한 행동을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꿈속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야곱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자로서 빈손으로 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얻어갈 수 없는 사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라반은 속였어요. 분명히 줘야 될 것을 미리 갈라가지고 자기 아들 딸한테 빼버리고 그리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3일 동안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다면 이 빈털터리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이 주인공은 빈털터리로 가든가 아니면 또 빈털터리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번성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몰아넣으셨지만 내가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번성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야곱이 자식들을 그렇게 얻었듯이 오늘 축복을 그렇게 얻습니다. 오늘 이 30장은 그 두 가지 중요한 축복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어요. 이 방법이 우리는 평가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지중해로부터 날아오게 하셔가지고 고기를 먹고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남의 메추라기를 왜 하나님은 끌고 오시는 거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게 도둑질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 자꾸 따지면서 세속적인 접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차피 세속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이루겠다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루겠다 하시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